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가보기 전에 미리 확정하고 확신하며 주의 언약을 누리며 정복하며 성취하는 참된 묵상의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무아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두고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두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의 음성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누군가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인생의 고민과 문제 속에 한나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언제 바뀌어지게 되냐?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은 생각이 바뀌면서부터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서부터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이제 바뀌기 전에 한나의 생각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든지 통곡하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고통당하게 되면은 그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사실은 굉장한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힘든 마음 속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나시린을 원하시는 거구나. 단순히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나시린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붙잡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걸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처음에는 엘리도 사실은 영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알고 나서 한나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제 한나가 아직 사무엘 낳기 전인데 확신하게 됩니다. 미리 확신하게 되는 거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는 거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답을 얻은 거예요. 그냥 내가 바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주일날 바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이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면 많은 한나처럼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오늘 주일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한나처럼 답을 얻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 내내 또 우리는 한나처럼 세상에 끊임없이 오는 문제 속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잘 보면요,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은 그 임신을 못한 그 문제가 단순히 임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못하게 했다고요? 한나가 못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고 내 잘못이든지 저 사람 잘못이든지 그것만 계속 따져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싸움을 끊임없이 끝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레위족 속 남자의 부인인 한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것도 성전 예배를 돕는 레위족 속의 부인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언약의 백성 사랑하시는데, 근데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은 그 뒤에 단순한 내 자녀가 아닌 한 나라와 시대를 살릴 더 크고 중요한, 한나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머리 수준에서만 딱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틀에 맞으면 맞고 아니면 틀리고, 내 틀에 맞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한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임신을 못하는 그 문제는 단순히 임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예요. 더 크고 중요한 응답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이 적수인 분인나 얼마나 공격의 대상, 사단의 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하나님의 큰 답으로 주어진 겁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갖고 있는데 그 분인나의 아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사명을 붙잡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 오늘 주일이 마치기 전에 이런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와 많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나가 스스로 생각을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을 때 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그게 나실인 언약이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와 있는 상황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두고 부르셨는데, 한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될 때 그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내가 붙잡은 생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안 나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이게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이게 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되면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순간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시대를 살리는 준비를 한나를 통해 하셨고 블레셋 시대를 살리는 메신저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세상 이스라엘 백성 사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적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적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출애굽 이후 광야를 방황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은 아말렉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주적은 괴롭혔던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적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 남서쪽 해안가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쪽에 있는 민족인데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은 그 이스라엘 사람 이 가나안 족속과 이 모든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은 무할례자들아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할례를 하는 관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쯤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할 때쯤에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곡식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확장해 가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주적이 됩니다. 주적.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드릴라, 삼손을 넘어뜨린 드릴라, 그렇죠? 사건이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골리앗,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마음에는 이 블레셋만 없으면 내 인생 좀 살만한데 이 블레셋만 없으면 내 인생 팔자 필 텐데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내 진짜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인생 살만할 텐데 어떤 분은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자녀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 좀 살만한 텐데 이렇게 말하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생각이 틀렸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 마음의 우상을 제해야 돼. 우상.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참된 회복이 되려거든. 참된 회복이 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하지 않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문화가 우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기. 가나안의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면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바알로 채우고 그 다음에 아스타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게 가득 찬 거예요. 그거 버려라. 그게 문제야. 그게 근본 문제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브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근본 문제야. 이방신들과 아스타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마음이 우상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향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갑자기 우리 보고 태도를 바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세요.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진짜 쳐들어온 거예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반대로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땅에 흩어져 있는데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 있잖아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기회를 놓치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은 뭐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직 블레셋이 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미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누리고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블레셋은 전혀 공격당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때 끝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지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사 어마어마한 천둥 번개를 우박을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 사무엘이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보란 듯이. 그렇죠? 이 시작이요. 생각이 바뀔 때. 그렇죠? 진심으로 마음에 담을 때. 이런 미스바 운동에 한 나라를 살리는 블레셋 시대를 살리는 메신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주적의 문제, 국가가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메신저로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시죠. 우리나라에도 국가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를 부르신 겁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축복이 마음에 안 드세요? 어마어마하게 확신 가지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생각 내가 바꿀 수 없고요. 내 마음 내가 못 바꿔요. 그렇죠? 내 마음 내가 못 바꿉니다. 그렇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잘 안 바뀝니다.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 생각에 들어가고 내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 그때 다른 걸 바뀌지 않고, 혹시 주변에 마음과 생각이 나와 달라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그 사람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하나님의 뜻과 맞게 돼야 되고요. 우리도 내 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질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다른 건 대충 하셔도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게 정말 내 손에 다윗의 물맷돌처럼 주신 정확한 언약이 무엇인지, 그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내가 확인하고 그때까지 기도하고 그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5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50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내 손에 언약이 잡힐 때까지입니다. 내 손에 언약이 잡힐 때까지. 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아,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한나처럼. 자, 이런 주인공 중직자가 한 명 있었는데 블레셋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 한나였다면, 블레셋 시대를 살린 메신저가 사무엘이었다면, 블레셋에 고난 당하는 시대에 그 시대의 주역으로 또 준비되고 응답받은 중직자가 이새였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다윗의 유소년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등부 청소년 요때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니 왕을, 우리의 상식은 왕궁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선택하셨다고요? 양의 우리. 사실은 이새는 그 당시에 아무 이름 없는 저기 시골에, 예루살렘이 그때는 시골이었는데요. 시골에 그냥 성실한 농부, 그 다음에 목장을 하는 그런 농부예요. 그냥 아무 이름도 없고 무명의 그런 자리에, 그리고 그 시기에 이 이새는 양을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가장 막내가 다윗인데 양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청소년 때 양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양똥 냄새 맡으며 그거 다 치우고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그거를 가장 어린 다윗에게 맡긴 그때 그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그 왕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려한 왕궁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농촌의 한 농부의 아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많이 다르죠. 우리의 기준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전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미 하나님은 그때 이미 다윗을 선택하셔서 양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실제 현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르는 걸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기르는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이 심기어져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주역으로 사실은 준비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표입니다. 이때 그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준비되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중직자 이새가 한 겁니다. 이새.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다윗 같은 아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중직자 이새가 이런 아들을 길러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20장 27절 30절 31절 22장 7절 8절 9절 13절 보면은 다윗을 그렇게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앞에 뭘 붙이냐?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사야 11장 1절 10절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이새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새의 혈통이 어떤 혈통인지 그때도 역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원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는데 이때에도 다윗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다윗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열매를 맺기 전에 이새의 뿌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구원의 깃발로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깃발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모든 민족 2, 3, 7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이 그에게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다. 그렇죠. 가장 영광스러운 응답들을 말씀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다윗이 아닌 이새의 혈통,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혈통, 이새의 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높이는 겁니다. 이새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윗을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될 수 있는 이새의 가장 결정적 교육의 핵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보시는데 저 예루살렘 조그만한 마을 거기에서 조용히 농사짓고 양치고 있는 이새라는 이 사람 중직자 그 아들 다윗을 보니까 아들이 8명 가운데 막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게 다윗을 선택한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뿌리가 어디서 났다고요? 이새의 뿌리. 이새로부터. 이새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내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실 때 그 왕은 그 당시 이방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이방의 왕들은 곧 왕이 신이에요. 그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기가 신이고요. 자기 뜻이 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 왕정이라고 합니다. 대리 왕정.
왕의 뜻이 법이 아니고 신이 아니에요. 항상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그 당시의 왕이에요. 그래서 절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대리왕정. 대리왕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죠. 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이 어려서부터 이세를 어떻게 키웠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2편 10절입니다. 시편 22편 10절.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렇죠? 다윗이 날 때부터 스스로의 주관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죠. 이새가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한나처럼 맡긴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라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내 아들 이 다윗의 주인은 아빠 이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시편 27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이죠. 교육의 결과로 다윗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27편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혹시 이거는 부모가 진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이거는 아주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게 다윗의 믿음 고백이죠. 이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죠. 자,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자녀로 키워낸 중직자가 이새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줄기 그 속에서 다윗.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3절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오늘 보았던 본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제 그 시간표가 되어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무엘이 찾아와 미리 기름을 붓습니다. 자, 16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도요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다윗에게 보낸다고 표현합니다. 이새에게. 이만큼 하나님은 이새로 인해 이런 왕이 세워졌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 속에 미리 선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처럼 이 이새를 통해 영적 시스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묵상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얼마만큼 다윗이 묵상을 하며 임마누엘을 누렸냐? 사실은 구약 시대의 거의 최고의 묵상의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인데요. 그 증거가 시편의 150개 시편 가운데 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기록으로 남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기록이 시편의 반입니다. 그렇죠? 이만큼 묵상의 사람이었고 임마누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구약 시대 가장 위대한 임마누엘의 사람, 최고 임마누엘의 사람은 다윗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기록으로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게 되고요. 앞부분에 언약궤를 빼앗겨서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그 역사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미래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이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다음 주 우리가 좀 다시 보겠지만은 사무엘상 17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장면이 다윗의 인생을 가르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 나타난 유명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날 이후로 다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경을 보면 딱 기름 부음 받는 이 시간 이후로. 꼭 뭐가 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계속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새는 아들을 전쟁터에 3명이나 보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나가서 전쟁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새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들 한 명이라도 전쟁도 아닌데 군대 빼려고 하잖아요. 아들 한 명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아들 3명을 다 군대 보내고, 이 심부름을 가는 이세 아들도 10대요, 10대 청소년인데 전쟁터에 심부름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간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죠. 어떤 증표요? 골리앗의 머리. 아예 그렇죠. 완전히 전쟁터에 사실은 국가를 살리는 영웅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기회가 됩니다. 한나 때에도, 그렇죠. 사무엘 때에도, 그리고 이 이새 중직자 이새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단번에, 아까 이스라엘의 주적이 누구였다고요? 블레셋. 단번에 넘어뜨리죠.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새, 그리고 이새가 이런 응답, 한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근본의 내용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렇죠? 이게 회복된 겁니다. 이게 회복된 중직자 이새와 그의 가정이었죠.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를 어디에 두셨냐? 구원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목표를 거기에 두고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으로, 이걸 구속사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을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가운데 목표를 구원해 두셨던 거기에 둘 때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거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을 그때 확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농부의 집에 와서 축복하고 기름 붓는 게 그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조그만 마을에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요,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며, 그 성읍에 온 것 자체도 지금 떨며 영접할 정도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 그리고 전쟁 속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다시 근본적인 삶 속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복음을 붙잡고 다시 근본적인 삶 속으로. 양의 우리에서 최고의 목동이 된 다윗이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속에서 사실은 이런 응답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중직자로 이새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